이제 남강교회 전 부목사님이셨던 김민철 목사님 나오셔서 빛나게 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삼남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데요. 삼남전도회 나이대가 한국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막 하고 있는데 약간 좀 가정의 변화, 직장의 변화, 그리고 삶의 변화를 많이 일어나는 그런 연령대이기도 합니다. 뭐 빠르면은 이제 퇴직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또 자녀들이 어느 정도 커서 돈 들어갈 때도 많이 있고, 더군다나 또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 또 가정에 또 어려움도 많이 겪게 되죠. 또 교회적으로도 허리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교회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기 시작할 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원활하게 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 삶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민합니다. 과연 하나님 믿는 게 뭔지, 그리고 하나님 믿는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일반적인 고민이건 신앙적인 고민이건, 어쩌면 그 고민의 때가 깊어지는 때, 그리고 삶의 어려움이 신앙적인 것이든 삶인 것이든 어려움이 오는 그 시기가 아마 삼남전도의 그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기도하는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죠. 그럴 때 우리는 어디서 답을 찾아야 되느냐면, 우리에게 먼저 그 길을 걸어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초대교회에 놀라운 성리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시나리오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잘 되었으면 더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스테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음 같아서는 스테반이 순교를 당할 때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그 못된 사람들 다 이렇게 벌 주시고 벼락치고 돌을 던지는데 돌이 갔다가 자기한테 맞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스테반은 순교 당합니다. 그 현장 속에 있었던 초대교회 교인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초대교회 교인이고 지금 남강교회가 엄청난 성령의 역사 가운데 막 부흥을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갑자기 엄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그런 다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진짜 나의 신앙의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흩어졌어요. 쫓겨났어요. 그리고 자기의 고향과 자기의 거처를 떠나 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저 같았으면 많은 불만 불평이 있었겠습니다. 왜 하나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내가 잘 믿는데, 특별히 우리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순교까지 당했는데, 그럼 하나님 뭔가 좀 기적을 좀 베풀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질 만도 한데, 이분들은 흩어지면서 그런 불만 불평보다는 전혀 새로운 일은 아니죠. 그들이 평소에 했던 그 일들을 지속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을 증거했다는 일입니다. 우리 2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에 보면 구브레와 구네라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흩어지면서 자기들의 삶의 형편도 어렵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했던 행동은 뭐였냐면, 유대인에게만 했던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고난을 갖다가 극복하는 방법, 고난을 직면했을 때 그들이 했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할 그 시점에, 그 시기에, 그 반응에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그냥 평범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안디옥은 상업과 그리고 종교와
어떤 문화의 중심지였어요. 철학이 발달됐고 사람들의 지식이 높았고 그리고 부유했습니다. 흩어져서 몰골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엇인가 내세울 거 없는 그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말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변론하고 또 증명해도 사람들의 마음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강팍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몇십 년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잘 안 믿겨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순간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헬라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손이요? 주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조건과 자격과 능력과 문화와 모든 걸 다 뛰어넘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역사하시니까 전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던 것 같은 그리고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았던 헬라인들이 이방인들이 지식이 탁월하고 그리고 철학이 뛰어나고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3남조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지식이 있어요. 지혜와 지식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프로그램을 하고 우리가 어떤 걸 변론을 하고 많은 것들을 갖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헌신할 때 3남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성도님들이 남학교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시험이 들 때도 있고요. 때로는 갈등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게 없으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섬김을 먼저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섬김의 현장 가운데 헌신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3남전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를 하건 우리 삶의 현장에 무슨 일을 하건 간에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아무리 탁월하고 제가 아무리 많은 것을 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이 겸손한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다면 앞으로는 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빛나고 다른 사람들이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아주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얼마나 놀라웠으면 480km나 떨어진 예루살렘에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아니, 그동안은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는데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 어떻게 믿을 수 있지? 현장을 보고 싶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냐면 자기들과 가장 흡사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신앙과 모든 것들이 비슷한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바나바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먼저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순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변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품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품이 변해야 된다는 것은 그냥 누군가 부탁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고
누군가 시키면 그냥 예스 하는 그 예스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착하다는 건 뭐냐면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런 착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어떻게 돼요? 점점 드러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삼남전도의 분들이 가정과 교회와 직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더 잘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 성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제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것이 되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이 때에는 교회건 직장이건 가정이건 특별히 가정에서도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신앙이 좋다는 것은 신앙만 좋은 게 아니라 신앙이 좋다는 의미는 신앙과 성품이 같이 균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은 왜 착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 다음에 표현했다는 거죠. 즉 삶과 신앙이 균형을 이뤘다는 거예요. 타인을 빛나게 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나만 잘 살고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때 행복함은 뭐냐면 뭐 경제적인 걸 많은 걸 지원하는 거나 아니면 저 사람에게 뭔가를 도와주는 거 그것도 있어야 되겠지만 왠지 그 사람 옆에만 가면 내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기분이 좋고 무엇인가 행복한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게 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의 목표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현상이라는 거죠. 만약에 구원받는 것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이 전부고 목적이라면 여러분 빨리 천국 가셔야죠. 근데 제가 돋보기를 써서 여러분의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그래도 어렴풋이 보이네요. 빨리 천국 가셔야죠 그랬더니 별로 아멘이 없으세요. 별로 얼굴이 난 좀 늦게 가고 싶은데 이런 표정이세요. 뭐 늦게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우리를 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며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왜 매주일마다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 우리의 성품이 변화돼서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고 우리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드려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굳이 말하지 않았지만 저 사람 만나고 싶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궁금해. 저 사람 다니는 교회가 너무 궁금해. 나도 가고 싶어.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지금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웬만해서 다 알아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복음을 보지 못해서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처럼 착한 사람이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사람들에게 내가 영향력을 미쳐야지.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지.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선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야지. 그러지 않아도 사람들은 다 알아요. 왜요? 우리에겐 냄새가 나거든요. 어떤 냄새가 나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향기가 아니라 고약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저 사람하고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 저 사람하고 말하고 나면 기분이 찝찝해.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삼남존대 여러분들이 착한 사람으로 그리고 그 착한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 무엇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갔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제자들에게 인정받았어요. 사람이 착해요. 성령이 충만해요. 다 갖춰졌죠. 그리고 율법도 잘 알고요. 신앙생활도 연수도 오래돼서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 우리들의 습관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교회 문화에 대해서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들어오면 한눈에 다 보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저기가 밑에가 좀 약간 이렇게 잘 안 펴졌네 뭐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랜 경험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새 신자가 오거나 새로 방문한 사람들이 오면 어떻게 돼요? 금방 눈에 띄죠. 왜요? 잘못된 것이나 어긋난 것이나 뭔가 교정시켜야 될 것이 눈에 잘 띌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신앙생활의 경험이에요. 부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바나바가 안디옥교에 가서 이방인들이고 초신자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뭐가 보이겠습니까? 만약에 저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 왜 앉아 있어요? 지금 찬양할 때 일어나야 되는데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다 찬양해서 박수 치고 손 들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성경은 거기는 신약이에요. 자 구약으로 가십시오. 뭐 라든지 기도할 때 눈 감으세요. 라든지 일일이 그분이 잘 되기 위해서 고쳐주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씩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바나바는요, 놀랍게도 그 사람들을 처음 본 순간 반응이 달랐어요. 자,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가 이르러, 그러니까 이르자마자 처음 봤던 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런 모습을 본 게 아니라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봤던 것은 뭘 봤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초신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얼마나 많이 임했겠어요? 바나바가 경험했던 것보다 많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봤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봤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원리예요. 여러분, 복음의 원리는요, 우리가 자격과 조건과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고요, 조건도 갖춰지지 않았고요, 능력도 없습니다. 때로는 죄 가운데 살아서 정말 골치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걸 우리는 성경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죠. 복음의 원리로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을 용납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이 나에게 한 만큼만 내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교회가 그런다고 보세요.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예요. 세상의 논리는 자격 갖춘 대로 그 대가를 줍니다. 그 조건이 갖춰준 대로 무엇인가 해줍니다. 그 사람이 능력을 베푼 만큼 그걸 칭찬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어떤 조건을 갖췄던 어떤 능력을 갖췄던 아무런 상관하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의 사람을 사랑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빈부격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얼마나 큰 죄인이건 간에 상관없이 교회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바나바는 바로 그걸 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3남준대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거나 직장 생활하거나 교회에서 할 때 때로는 이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머문 곳을 향해서 뭘 먼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버릇 나빠지지 않나요? 사람이 나를 만만하게 보지 않나요? 맞죠? 세상은 그렇게 생활하죠. 근데 바나바는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때 가르침이 들어갔어요.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을 만날 때, 교회를 섬길 때 먼저 지적하고 가르쳐주고 뭔가를 교정해 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나눠야 될 일들, 섬겨야 될 일들이 후속으로 오는 거예요. 남전대회나 여전대회나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고 무슨 행사를 할 때 보면 많은 경우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부터 있어요. 이 순서가 바뀌어져서 그래요.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시행하면서 그 가운데 부족한 부분을 나중에 보여야 되는데 이거 순서가 바뀐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일이 잘 안 되면 꼭 하는 말이 있죠. 뭐예요? 그냥 은혜스럽게 해. 이렇게 되죠.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처음부터 뭐예요? 처음이 은혜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각과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주변 사람들이 어떨까요? 몰릴 수밖에 없죠. 그 공동체는 평화로울 수밖에 없죠. 그 공동체는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죠. 왜요? 뭐가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가 무엇인가 나누려고 할 때는 그 은혜가 우리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남전대 회원들이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며 모든 일을 감당할 때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나바에 대한 누군가를 세워주고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하는 이 원리 가운데 제일 중요한 일은 바로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원래는 그때나 지금이나 이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예전에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는 예수쟁이라는 말을 썼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그거의 핵심은 뭐냐면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 같아, 이 뜻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이에요. 저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저들이 얘기하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예수쟁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지만 바나바 혼자만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요. 공동체 전체가 했던 거예요. 근데 출발점은 바로 바나바로 인해서 출발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주님을 믿을 때 자기 혼자만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함께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는데 그 출발점은 바나바의 섬김을 통해서 출발했습니다. 이제 안디옥교회 와갖고 바나바가 열심히 가르쳤어요. 은혜 가운데 열심히 가르치니까 이제 사람들이 더 몰리기 시작했죠. 그럴 때 바나바가 처음으로 했던 행동이 뭐냐면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갔어요. 다소를 가려면 산맥을 넘어야 되고요. 지금처럼 KTX나 비행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걸어갔어야 돼요. 그러면 바나바는 선배였잖아요. 그럼 사울 보고 오라고 그러면 되는데 자기가 직접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사울을 갖다 데리고 와서 같이 동역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놀라운 사실. 왜냐하면 유대 문화도요, 한국 문화처럼 약간 한국의 유교 문화처럼 장유유서나 이런 것들이 다 좀 발달돼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키워놨으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혜택을 받거나 사람들에게 내가 주목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것이 아니라 뭘 우선순위 했냐면 교회는 누구 교회며 교회에서 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누구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민하면서 했던 행동이 뭐였냐면 사울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사울을 불러서 같이 동역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비로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고 그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만 잘 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정말 중요한 목표는 남들을 잘 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도 잘 되고 타인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헌신이라는 말을 섬김이라는 말을 오해합니다. 저 사람을 잘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이 아니에요. 진정한 섬김은 나만 잘 되고 저 사람들은 내 쥐지닥거리 하는 사람들이야. 그건 세상의 섬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섬김은 나도 잘 되고 타인도 잘 되는 것이 진정한 섬김이라는 것이죠.
바나바는요, 이 일이 처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바나바의 특징은 바로 사람을 믿어준 거였습니다. 다소에 있었던 사울은 뭐예요? 지금 백수였어요. 아무것도 할 일 없었고 그냥 고향에서 그냥 아이고 어떡하나 이러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담의 세계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무도 사울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만나서 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담의 세계에서 저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야, 방금 전까지 우리를 잡아서 옥에 가둔 넌데 네가 무슨 예수님을 믿어? 그럴 때 나타났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담에색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사도들 앞에서 이 사람이 이야기가 진실입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가 될 사람이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라고 신원 보증해 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어요. 그 바나바가 그때 신원 보증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이 가장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광야 시대에 있는 그 순간에 가서 그를 데리고 와서 역사의 현장에 드러낸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나간 사람을 잘 나가게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 사람이 외면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잊혀진 사람들을 향해 가서 손을 내밀고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그 사람을 오히려 자기보다 더 잘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리더예요. 특별히 3남전대의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에서 타인을 빛나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 진정으로 이 은혜 가운데 사람들을 기대하고 사람들을 섬기면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함께 잘 될 수 있도록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남강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나 때문에 이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 때문에 나의 섬김을 통해서 이 성도님이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중물과 디딤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지만 이 공동체 안에 속하면 우리가 서로 연합되고 상합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는 그 과정 가운데 나도 성장하고 옆 사람도 성장하고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이 지역사회 남강교회에 떠올리면 거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거, 거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거, 그곳에 가면 복음을 들을 수 있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곳에 가면 진정한 나를 찾아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교회가 지금보다 더욱더 되어지는 남강교회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헌신을 다짐하는 3남전도의 모든 우리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과 또 직장과 일터와 교회의 섬김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3남전도회가 남강교회를 더욱더 빛나게 하는 그런 귀한 헌신된 리더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남강교회 식구들, 우리 지체들, 또 우리의 자녀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남강교회가 지금보다 더욱더 빛나는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경기도 광주에 또 이 경기도 일대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소문나는 그런 교회가 지금보다 더욱더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